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성막으로 갈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번제단과 또 성막의 뜰 그리고 성막의 등불 관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에는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단이 번제단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2절부터 7절에 그 제단에 대한 설명들, 그 제단에 필요한 제단에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이 태우고 난 것들을 치우는 것들 또는 태울 때 사용되어지는 것들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을 만들어진 것들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많은 그 이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까요?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들은요, 굉장히 크기가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제단의 크기는 정사각형으로 5규빗씩, 그렇게 큰 규모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만들어진 주된 것은 또 나무인 거예요. 이 조각목이라고 말하는 이 나무는 시띠나무라고 아카시아 나무의 한 종류인데요. 이것을 가볍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짐들을 가지고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볍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고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깨에 메고 가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이만큼 이 번제단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뿔에 대해서 지시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아멘. 이 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뿔의 용도는 희생 제물을 묶어두는 것과 제물이 흘린 그 피를 그 뿔에 바르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또 후에는 범죄자가 이 뿔에 만지면, 이 뿔에 손을 대면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찬양합니다. 또 열왕기상 1장 50절과 2장 28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뿔에 와서 이 뿔에 손을 대고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은 곧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69절에 선지자 사가랴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노래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즉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들처럼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번제단에서 태우는 제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또한 죄의 값을 확실히 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과 또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단지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불을 옮기는 그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이 제물을 태울 때 나오는 그 불씨를 옮기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불씨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 향단에 불을 분향하는 곳으로 옮겨서 그 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불씨 외에 다른 불씨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자신들의 마음대로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릇 외에도 이 3절에 소개하는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은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사역, 큰 성공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사소해 보일지라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것에 충성되이 임하는 것, 충성되이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9절에는 이제 성막의 뜰에 대한 지시가 나옵니다. 이 성막의 뜰은 성소의 바뀌면서 또 성막의 내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형태는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외벽은 놋받침과 은 갈고리와 가름대로 이어진 총 60개의 기둥과 세마포로 만들어진 울타리입니다. 성소에서 구별된 것과 같이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기둥의 받침들이 대부분 놋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놋으로 만들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그 대속물 위에 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길이 있을지라도 그 소멸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름대와 그 세마포 휘장을 가름대에 연결하는 갈고리는 또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구속의 상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거룩한 의와 거룩한 은혜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성막의 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16절에 문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문은 성막의 출입문이었습니다. 이 출입문은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길, 예수님을 또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막의 문은 성소에 있는 휘장의 문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크기부터도 다르죠. 휘장에 있는 문은 한 사람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면 이 성막에 있는 문은 더 큰 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열려있는 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문에 새겨진 그림이 다릅니다. 수놓아져 있는 게 다릅니다. 휘장에는 그룹으로 수가 놓아져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룹은 천사들, 하나님의 그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그 그룹 날개의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모양이지만 성막의 문은 삼색실로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성막의 문은 모든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를 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이 하나인 것은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뿐임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불의 기름은 그 올리브유인 감람유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순수한 기름, 즉 깨끗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등불인 이 깨끗한 기름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아주 정제된 순수한 기름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이 등불의 기름이 아주 깨끗한 기름인 것처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깨끗한 기름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빛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말 그렇게 깨끗한 기름과 같이 우리 안을, 우리 내면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채우며 우리 몸과 마음을 채우면서 그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오염된 그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처럼 그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우리가 정말 말한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깨끗한 것들로 채워야 함을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안정을 찾아야 할 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부정부패 가운데 개혁되어야 할 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은 내 몸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그 연료로 사용되어지는 그 기름은 얼마나 깨끗하게 채워지고 있는지를 다시 나 스스로를 점검하며 또 내 안에 있는 그 기름들을 깨끗이 정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더 묵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내게 맡겨진 일들 중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충성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기름과 같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